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걸출한 신학자 5명을 뽑으라고 하면 그 중에 이 어거스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자기 유년부터 히포의 감독이 될 때까지의 여정을 상세하게 고백한 책이 참회록입니다. 참회록에 보면은 그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방탕하였다고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기 싫어했고, 또 특히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 공부를 되게 하기 싫었다고 그럽니다. 친구들과 빈둥거리고 놀고, 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또 밤에는 이웃집 배나무를 흔들어서 배를 따먹고 또 돼지에게도 던져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또 이제 결혼하기 전에 또 한 여인과 동거를 하면서 아이까지 갖는 그런 과오를 범했습니다. 좋은 신앙을 가진 부모와 망나니로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믿음의 어머니는 이 방탕한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모니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부모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하던, 그래서 애를 배우던 이 어거스틴이 모니카의 기도에 의해서 이제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모니카는 밤이면 밤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이때 키가 큰 한 청년이 모니카에게 다가와서 수심에 쌓여 있을 때 왜 이렇게 슬퍼하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모니카가 저렇게 타락한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들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 옆에 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기도로 다시 아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신앙으로 다시 돌아왔고 히포의 감독으로 살았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획을 긋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무디 아시죠? 미국의 그 목사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취한 것 가운데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나의 어머니 덕택이고 은혜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가 둘이었습니다. 생모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새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생모의 이름이 낸시였는데 링컨이 10살 되던 해 풍토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이 어머니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잘 때도 성경을 읽어줬고 심지어 이제 10살 때 세상을 떠날 때도 성경을 선물로 주고 떠났다고 그럽니다. 근데 다시 새 어머니가 된 사라도 이 낸시의 신앙 교육을 잘 존중을 해갖고 그렇게 신앙으로 키웠다고 그럽니다. 성경을 읽혀줬고 또 링컨에게 아버지는 농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 새 어머니가 잘 설득을 해갖고 책을 읽히고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부모를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탄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도 한 사람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사역자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는 진짜 신앙의 암흑기인데 이 암흑기에 한 사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뭐 입었다고요? 에봇. 그림에 보이십니까? 에봇? 그냥 이렇게 우리의 오늘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앞치마 같기도 하고 조끼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가슴과 등을 가리는 그런 옷입니다. 겉에 이렇게 둘러져 있는 그런 옷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거든요.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옷을 누가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지금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입었던 두 번의 그 언급이 있는데 성경에 오늘 사무엘과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대에봇을 입고 춤을 추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입었던 이 모습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어렸을 때 에봇을 입고 섬겼을까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인 사무엘에게 제사장의 훈련을 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무엘은 성전 그 성막 문을 이렇게 열고 아침에 그리고 기구를 닫고 바닥을 걸레질하고 조금 더 컸을 때는 엘리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그 제사 드리는 것을 도왔던 그런 일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18절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를 잘 도와서 제사장을 돕는 그 역할을 했는데 그것은 엘리만 도왔던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이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는 이 언급을 왜 했을까 생각하면서 아마도 엘리의 두 자녀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도왔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을 빗대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히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어른이 되어서 입을 수 있는 에봇을 입고 섬겼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민수기를 보면은 레위인들이 공식적으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나이를 아십니까? 민수기 4장에 보면 30세 이상 몇 세까지요? 50세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살부터 하셨어요? 30세부터. 근데 민수기 8장에 가보면은 25세부터 50세까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마도 이 25세냐 30세냐는 25세부터 이렇게 수련 기간을 거쳐서 30세부터 공식적으로 주님의 일을 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팔라도 25세에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사무엘은 어린 나이인데 굳이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엘리를 도울 필요가 있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엘리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야 될 엘리의 자녀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대제사장의 위치잖아요. 근데 엘리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야 될 두 아들은 지금 완전히 흔들리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음 세대의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사사 시대에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던 시대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가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의 두 아들들. 근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다음 세대의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은 형식적인 것만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먼저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제 기름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억지로 뺏어서 고기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 사람들도 어른을 섬길 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대제사장이 될 다음 세대가 돼야 될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전에 음식을 뺏어서 자기네들이 먹는 이런 일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아까 그 사사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사사시대를 계속 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는데, 사사시대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그 시대 있잖아요. 그 세상에서 전염되어 있던 그 모습이 어디까지 지금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전까지. 대제사장이 될 그 엘리의 두 아들까지도 이게 침범에 들어온 이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여기에 누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까지. 미래의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까지도 자기 소견대로 그냥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시대를 누가 다시 세우냐면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갖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정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사기의 부패한 영적인 분위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어둡고 미래가 아무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서 다음 세대를 다시 만드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교회도 기성세대와 지금 그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쇠퇴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죠. SNS에 올라온 한 목회자의 글입니다. 언제인가부터인가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위한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린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5월 7일자 그 기독교 신문 1면 톱 기사 제목이 작년 출석은 많으나 주일학교는 계속 감소 추세.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는데, 작년 1,500명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30명밖에 안 됩니다. 주 원인을 저출산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저출산만으로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젊은 부모들이 신앙이 없는 거죠. 1,500명이 있는 곳에 젊은 부부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교회를 들고 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장통합총회에서 보면은 그 그래프 보이십니까? 보면은 소년부가 2010년에 몇 명이었어요? 89,900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52,427명? 몇 명이 줄었다고요? 37,000명 정도가 줄었어요. 한 4만 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다음 10년 후에는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잘하면은 반토막 나고 아니면은 만명대로. 이게 어디라고요? 지금 예장 통합, 장로교 통합 쪽이 이런 모습인 것을 알 수도 있고요. 예장 합동 쪽에 교육개발원에 근무하는 그 한 목사님은 지금 초토화 분위기다. 그러면서 2030년에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것이라는 교계 일각의 비관적 전망에 공감하는 바다.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10개의 교회 중에서 하나의 교회만 주일학교가 있을 수 있다는, 이 얘기는 뭐야? 우리 한국 교회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교회도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점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0년 후에 교회 10개 중에서 9개의 주일학교가 없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어린 시절에 그 성전에서 섬겼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어떤 빛과 같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각 부서가 각 부서의 일꾼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작년부에 기도를 하고 뭐 헌금 봉사를 하고 하듯이 어린아이 주일학교도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이 교회를 별로 안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조금만 더 훈련을 시켜서 얘네들이 기도도 하게 하고 얘네들이 성경도 읽게 하고 얘네들이 헌금 봉사도 하게 하고 이렇게 지저분한 거 다 치울 수 있는,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주일학교의 아이들로 훈련시켜 가야 얘네들이 이제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부흥회 때 찬양인들을 멋지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사관님들이 오셔갖고 옥천 구성교회 희망이 있다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합니다. 이 청년들이 이렇게 좀 더 자랐으니까 청년부랑 우리 장년부 속에 청년들이 더 많이 들어와갖고 찬양 인도도 하고 이제 우리 특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훨씬 더 청년부가 청년도다운 그런 모습으로 더 성장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이 꿈꾸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 또 희망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사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 하나를 지금 뽑고 있어요. 사무엘 한 사람. 사무엘 한 사람이 그 시대를 다시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섬기는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지탱해주는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예수님이 11제자만 잘 세우셨는데 그 11제자를 통해서 다시 교회를 부흥시켰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다니엘도 어렸을 때 신앙으로 자랐잖아요. 또 다윗도 어렸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기 때문에 쓰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어린 나이에 한 사람을 우리가 세우면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다는 이 소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세우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면은요, 이 암흑과 같은 절망의 시대에 아이를 세우는 첫 번째가 영적인 어머니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세웠어요? 한나가 없으면은 사무엘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다고요? 한나를 세웠어요. 이 신앙의 법칙도 믿음으로 심어서 열매를 얻는 거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 필요하다고요? 영적인 부모가 필요해요. 영적인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구세군에서 믿음의 어머니 결연식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 아이가 영적으로 잘 자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계속 이 혼란의 시대에, 근데 저는 이 사사시대의 한나의 모습도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잖아요.
참 이게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저는 한나도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인 어머니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1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기롭게 하더라. 저는 여기서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죠. 6절에 그에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근데 너무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적수를 하나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지. 누구예요? 분인나.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가 두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적수가 돼갖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당시가 어떤 때라고요? 사사시대. 하나님이 필요 없이 자기의 소원대로 살면 되는 이때에 한나는 누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절실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이를 못 낳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을 준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12절, 13절, 15절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한나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는지가 보여지는데 10절에 보니까 기도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통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11절 서원을 해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뭐 때문에요? 아이를 못 낳아서 그런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아주 술 취한 사람같이 그렇게 취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12절 하반부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쏟아냈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내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걱정스럽고 근심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진짜 고통스러운 것을 고통스럽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는 시대가 사사 시대 같이 그냥 다른 사람도 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도 그냥 잘못하고 있으면 되지 우리 자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통곡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좀 하시고 싶으시냐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통곡하라. 지금 시대는 통곡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통곡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지는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갖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난은 기도하게 하는 연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의 연료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한나가 아이를 잘 낳았다면 헌신했겠어요? 서원했겠어요? 안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힘들게 했어요? 분인나를 통해서 격분시키게 함으로 인해서 이 갈급함에 크게 달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의 자녀를 위해서
오늘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통곡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구세군 옥천교회 참 많은 주일학생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사명이 있잖아요. 어떡하라고요? 오늘도 몇 명이 못 나오잖아요. 아이들인데 못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도 그냥 뭐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고백하지 못하고 그냥 친구끼리 나와서 놀고 게임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아픔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 한나와 같이 믿음의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애통하고 계십니까? 오늘 두 가지를 좀 더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무엘상 2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 생각하면 한나에게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렇게 못 낳는 아이를 낳게 했으니까. 근데 미련 없이 서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고마워 이렇게 안 하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드렸는데 몇 명을 주셨어요? 5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도 여러분 give and take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먼저 드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원칙 속에 못 들어가니까, 아니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헌신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의 일들이 많고 세상에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많아서 때로는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아낌없이 드리니까 5명이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은퇴사관님이 자기의 목회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곳에 갔더니 이제 아이들을 훈련을 시킬 거예요. 학생들을 와서 학교 끝나면 와갖고 기도시키고 주일도 절대로 다른 데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아니 우리 아이들 어떡하려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이 사관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기다려봐라. 조금 지나도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진다든지 변함이 없으면 내가 기도하게 안 하겠다. 근데 이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성적이 쭉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오늘 본문은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아주 생생하게 비교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죠. 22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22절에 보니까 여인과 동침하고 있죠. 예, 레위기에 보면은요 설정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건데 성전에서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너희 악행을 모든 백성들이 듣고 있다고 그러고 있죠. 24절에 소문이 좋지 않고 25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정했다고. 누구예요? 엘리의 두 아들은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영적인 자녀들이었어요. 아주 타락하고 타락해갖고 암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고 사무엘은 지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고 있는 이 신앙으로 자라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벽의 시대에 하나의 싱그럽게 피어나는 희망의 꽃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고 절망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쇠퇴하는 시기라고 여러분 당연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미래 세대를 지켜나갈 다음 세대를 세우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한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즘 구세군에서도 그리고 오늘 그 사회에서 지속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해요. 어제 제가 대장님 모시고 같이 5개 지방에 부흥회가 있어서 갔다 오면서 우리 두 청년이 뒤에 있었는데 제발 옥천 지켜달라고.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이곳에서 책임지지 않으면 우리 구세군 옥천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0년 후에 우리 구세군 옥천교회의 젊은이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잘 정착을 해갖고 다음 세대를 책임진다면 저는 10년 후에 비관적인 예측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10개 중에서 9개의 주일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은 9개의 교회들이 미래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그 젊은이들을 잘 키워내고 그들을 우리가 잘 돌본다면은 지속 가능한 구세군 옥천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때로는 좀 불편하죠. 아이들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해도 금방 안 보이거든요. 계속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힘을 다해서 고통스럽게 믿음으로 저들을 키워내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일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삶, 그냥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